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영상을 미리 녹화한 분이라 우리 성도님 당황하실 텐데 혹시나 몰라 제가 지금 목이 약간 잠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성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주일 예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판단하고 또 안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점 부활절이지만 깊이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이 예배 시간과 말씀 나누는 것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오랜만에 찬양에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또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 부활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이해와 또 판단과 또 개인의 신앙에서 적용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겪으셨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도 다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 다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안에 또 사모도 병 질상도 없고 또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또 설교를 할까 하다가 현장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거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이 설교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것 같다. 이렇게 또 영상을 설교하게 됩니다. 또한 부활절에 이 부활주일에 영상으로 설교하게 되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침하니 큰일 났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와닿는 단어는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 얽매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프면 자유롭지 못해요. 범죄하면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바로 자유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본문을 읽었던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하고 하나님 말씀 어겨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악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절의 이만큼은 우리 모두 다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어서 말 못할 어려움 속에, 근심 속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얽매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 같처럼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또 환경, 자녀, 사업, 직장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긴장하니까 이게 더 기침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니까 더 기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다가도
가끔 이제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막 힘들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인데 그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고자 오히려 자신이 자유롭게 되지 못함을 선택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에요.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와 얽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의 죽으심과 같이, 그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일심동체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고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바로 죽음에서,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이 주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냥 이합을 따져서, 이익을 따져서,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운명 공동체요,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얽매인 사람의 모습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여기서 여종이라고 해서 편협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종,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런 종을 상징해서 여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여종의 자녀가 우리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 집안의 배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의 자유로서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 이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끔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살아야 돼요. 가장 바보스러운 것은 자유롭게 모든 거 해도 된다고 허락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푹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삶이 됐고 영혼의 자유, 죄에서 자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자꾸 제약의 자리에 육체의 기회에 자꾸 빠져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을 깜빡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로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죄악에 빠져서 인간의 그런 욕심에 빠져서 그리고 인간의 그 안일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착각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 더 책임감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니 부활의 기쁨으로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즉 주일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니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육체의 기회만 엿보이면 그것에 빠질까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방심하는 방종이에요. 어렸을 때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 중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인간의 자유를 갈망해서 이제 감옥을 탈출하는 영화들이 좀 있었죠.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백야라고 하는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구속된 인간의 억압을 피해서 자유를 갈망해서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비가 막 내리는데 이제 감옥을 탈출해서 이 비를 맞으면서 두 팔을 벌려서 이 자유를 외쳤던 그 모습,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포스터죠. 그게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인간이 억압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 때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이제 5월 달이면 벗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마스크를 그러니까 왜 그 야외에서 벗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 동안 뭐 마스크 대란이나 뭐 자가 진단 키트 대란이나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것, 쉽게 내가 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영화들과 이 코로나 시국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체가 구속되고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덕분에요? 주님 덕분에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자유로 감사하고 또 변화된 삶을 계속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기회를 얻으면 그저 그것에 빠져서 제약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성도로서 어떤 삶의 가치를 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이제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원로처럼 계시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얼마 전에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뭐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이제 깜짝 놀랄 수 있겠죠. 그렇게 뼈저리 모은 돈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모가 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다만 육체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연약해서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얽매인 것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억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빠삐용이 잘못한 게 없어서 탈옥을 하게 되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만, 물론 잡히지 않으면 되겠지만,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탈주범이에요. 결국 아무리 인간의 법 아래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 결정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어떤 삶일까요? 얽매인 삶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얽매여져 있는 것에서 자유하십시오. 인간의 자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인간의 모든 관념들에 있는 것들, 또 욕심이나 모든 그런 것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는 건 다른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난 자유로웠으니 저 사람을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구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유롭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사실 갈라디아서는 이게 굉장한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 알고 있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자유로움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움 속에 결국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를 두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선하고 복된 삶을 살수록 인생의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얽매인 것에 있다면 그것에 자유케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2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이에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금지할 법, 금지라는 건 구속이에요. 그렇죠?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금지할 것에서 반대는 뭘까요? 자유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는 당연한 열매를 맺는 게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이 당연하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희락이에요. 기뻐하는 거.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냥 뭐만 있으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있으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이에요. 평화를 이루어야죠. 주님 주신 화평, 평화, 오래 참음이에요. 누군가 말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래 참아보지 못해서 그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그 오래 참음이 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비예요. 양선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손 내밀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자유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을 지금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렇게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뭔가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가득하십니까? 그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당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로운 화평을 이루고 중간에 막힌담을 헐어버리는 진정한 자유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주님은 화평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이 되어 주세요. 지금 우리 한 3주를 지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도전이 아마 이제 성도님들 느끼실 텐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셔서 우리로 자유케 되신 것을 꼭 기억합시다. 왜요? 내가 자유자가 됐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종으로 자유자의 삶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것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화평이 되어 주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6월 달이 되면 종교 시설 이제 먹는 거 금지한 것도 이제 풀어준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5월 달까지는 관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는 뭔가 열심히 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유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기쁨처럼 참 자유함이 가득해서 얽매여서 사역하고 얽매여서 봉사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는 이 사역과 이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유함이에요. 그러니 봉사하다가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억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꺼이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얽매여 있거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성도가 있거든 찾아서 손 내밀어 줍시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그 자유를 주신 큰 기쁨이 우리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이나 해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대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이나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으로 이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과 직장과 사역과 모든 삶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도와 우리 모든 가정과 배경과 환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